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의 세움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더욱 깊은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개발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사모한다고 되느냐, 그리고 배운다고 되느냐, 개발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이 첫째는 사모해야 되고, 또 먼저 은사를 받은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그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개발된다는 거. 여기도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은사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발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일반 군인과 특수부대 군인하고 틀린 것은 훈련의 강도가 틀린 거예요. 훈련의 강도.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삶 속에서 그냥 한 5분, 1분 이런 기도 말고 정말 깊이 성령님에게 그런 붙들린 그러한 기도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될 때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게 되므로 듣는 기도, 그죠? 또 아뢰는 기도,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쉽게 하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예배 말고 또 따로 그런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심령의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왜 헌신을 못하고 또 영적인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전도도 막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전도를 막 그냥 미친 듯이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으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또 핍박도 받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영성 훈련의 핵심적인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원리. 뭐든지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그죠? 그러면 기도만 많이 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마귀의 음성과 이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왜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것 같다가 이상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비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군중들을 모아서 다 지옥으로다가 끌고 가느냐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말씀을 모르고 그냥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만.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치료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의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치유, 그죠? 육신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고 혼의 병이 있고 영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병, 그죠?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영이 병들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그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먼저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맞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서 그냥 확신만 갖는 게 가장 미련하고 무식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마귀도 확신이 없는 자에게서는 겁을 안 내. 그런데 내가 올바른 말씀을 알고, 그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고 내어 쫓으면은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죠.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죠?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때, 믿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을 때.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영적 원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죠? 이게 가장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뭐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성령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방언을 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하는데, 보면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전혀 방언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방언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방언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통변의 은사를 받고, 그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방언만큼 유익한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이해함이 능력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진리가 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 그죠?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나 혼자 육신의 생각으로 뭘 달라, 뭐를 이루어 달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 그죠? 교회가 그냥 말씀은 전해요. 그런데 그 성령 사역을 몰라.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자기도 체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꽉 차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데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허기가. 허기가 져가지고 막, 허기가 진다는 건 뭐냐면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막 수수께 끼고, 그죠? 의문이고, 그리고 막 그냥 답답해 죽겠고, 뭔가는 막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함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권능이 뭔지, 그죠? 은사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병이 들었는데, 병을,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고, 그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사와 사역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성령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나타남에 의해서, 그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서 또 그 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된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그리고 지금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막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막 비방을 하는 거죠. 비방을 하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고, 그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구원까지도, 구원의 역사도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오해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바알세북, 그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막 비방을 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했으면, 그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권능.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참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성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적인 분별이 없는 많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 은사가 다 해가지고 말씀과 위배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위배되는 그 초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닌 쪽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그것을 더 전파해 나가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귀신을 쫓고, 그죠?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은사를 배척하고 치유 사역을 또 거부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인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그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전파했던 그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초대 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시작은 영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기는 육으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오히려 가로막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역을 행하려면 이 교회 나오지 말아라, 떠나라, 다른 데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올바른, 우리가 성경에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돼. 그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면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아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잖아요? 우리의 의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분별이 되고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통변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은 통변이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그죠?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계속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또 계속 짝을 맞춰보고,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짝을 맞춰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신다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분별의식이 생기면 어떠한 말씀을 듣든 설교를 듣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부분은 저분이 저걸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제가 아까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교를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체계를 세워야 되고 훈련해야 하며 생명과 그 성령의 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또 그 영성 훈련을 강하게 동참하고 함으로써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발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알 만큼 알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더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모르면 성령 사역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것을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비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잘 모르면 배척하게 되고 치유 사역을 또 거부하게 되고, 병 고쳐 준다라는데도 나는 필요 없다고. 병원에 가서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기도도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병원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모르면 성령을 해방하나, 성령의 해방죄는 사심을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일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영적인 분별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그죠? 막 비방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그죠? 그런 말씀이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죠? 그리고 질투하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게 그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 내가 가진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고, 그리고 중요한 은사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쁜 게 아니고,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은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죠? 여러 가지 투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